할렐루야.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송할 때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면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벗지만 연습할 때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거나 하실 때는 늘 마스크를 꼭 착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선 점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규제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역 수칙들을 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도 그죠? 이 명단 작성하는 부분들, 또 소독하는 부분들, 거리 유지하는 부분, 또 마스크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스스로가 좀 이렇게 잘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 만물에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여름이 되면 장마나 또 태풍의 어떤 소식들, 또 무더위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가을이 되면은 높은 하늘과 또 풍성한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요 근래 제 고향인 강화에 한 번씩 다녀오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원래 제가 사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주시고, 저는 대신 이제 농사일을 조금 돕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일을 하실 만한 건강이 좀 안 되셔서 대신 이제 먹는 걸 사주시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올 때마다 새로운 메뉴가 있다고 종종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과일이나 농작물 이런 것만 어떤 제철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산물도 그게 있다 그러네요. 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달 나오는 해산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병어를 제가 맛있게 먹고 왔는데, 또 이번 달에는 밴댕이가 나오는 철이라고 밴댕이 회를 막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다음 달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 되면은 대하가 나옵니다. 또 추석 때 이제 대하를 이제 잔뜩 먹고 오는데, 어쨌든 이런 좀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강화는 이제 서해안이기 때문에 조석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잘 맞춰서 이제 고기잡이 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28가지예요. 2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14가지, 부정적인 것이 14가지 이렇게 되죠. 인생에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이렇게 교차되곤 하죠.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때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맞추어서 활동을 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본인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반면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때에 화를 내면서 그것을 말렸던 베드로,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때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때, 나의 뜻을 앞세워서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을 살아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한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세례 요한은 때를 분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등장 이후에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게 되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때를 알고 조용히 낮아졌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참된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뭔가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론 침묵하시기도 하시죠. 물론 그건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침묵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침묵하고 계시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언제 나서야 하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야 하는 것인가? 특히 코로나 상황에 더 갈등이 많죠.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교회 갈 때야?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분별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봤을 때는 생명과 사랑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셔서 야 와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오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침묵하시니까 난감하죠. 어떤 분은 기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주위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늘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다의 발레의 아비나답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그런 일을 시도를 하죠. 물론 방법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이 일도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지만 도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돕게 되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죠? 그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참고 기다리게 되죠. 자기 생각에는 빨리 죽이면 그죠? 빨리 왕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때론 쫓기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죠.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섰을 때나 총리로서 애굽의 전국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큰 그림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모든 단계들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다 일일이 보여주고 계시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불이 내리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한 또 안 오게도 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신 말씀대로 다 행한 것이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그냥 전달하기만 했으니까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경고를 듣고 나서부터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다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들어버리면 갈 길을 헤매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죽겠다고 완전 퍼져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잘 왔다. 너 수고 많지? 고생했다. 좀 쉬고 가라.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마디로 너 지금 여기 있을 때 아니거든? 이러는 거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퍼져 있고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불 내리고 물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소리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죠.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의 분께 등을 떠미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쳐서 쓰러져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조급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확실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순종하면 되죠.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문제죠.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밥 먹어도 돼요? 그럼 엄마 뭐라 그럽니까? 뭐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화장실 가도 돼요?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아마 대답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특별히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좀 이렇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답답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좀 이러는 것 같아요. 뭘 주저하고 있어. 그냥 가지. 다 알면서 여기 건너가야 되는 것도 알잖아. 뭐 당연한 걸 부르짖냐.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으면서 뭐 이러는 느낌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도와달라고 물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거 확인 작업하느라 지체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못 건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전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때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그죠? 자식 하나 안 생깁니다. 자식이 안 생기자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때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은 딴짓 안 할 텐데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냥 큰 그림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거죠. 나름대로는. 하갈을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 기도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다른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난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라고 생각한 거죠. 99세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런 거죠. 아니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으면은 좀 그죠? 모두가 다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말 전혀 없다가 이스마엘 낳고 그것도 한참 지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좀 상황이 좀 애매하게 된 거죠. 그럼 믿음으로 행했던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 어떻게 합니까? 꽝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의 열매라고 벌을 내리십니까? 아브라함이 벌을 받거나 책망을 듣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죽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 이게
그죠? 갈등 가운데 쫓겨난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요. 17장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장에도 오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았다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넓은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고요. 그런 큰 그림 가운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로막죠. 다시 터키, 비두니아 지역을 북상하려고 했지만 그 길마저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전도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러 다닐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 정할 때도 기도하고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된 걸까요? 민감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어쨌든 바울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거기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일행이 계획을 하고 꿈꾸며 나아갔던 전도여행의 꿈을 성령께서 딱 막으실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한 건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으셨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일행이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일인데도 때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만에 의해 민족 몰살의 위기 앞에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합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다 나옵니다. 그런 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로 왕한테 나갔는데 의외로 쉽게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호의를 입게 되죠. 만약 에스더서에서
물론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 대목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했을 때에, 비장한 각오를 먹고 기도했을 때에, 아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너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해라. 뭐 이렇게 해줬으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무 기록도, 아무 말씀도, 아무 환상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주고 해결하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주의 뜻일 때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때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늘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또 속해서 공동체로 성도들과의 이제 교제가 있잖아요. 친밀해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나와 같이 또 나와 좀 더 친밀해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와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 그림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함께 색을 칠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큰 그 밑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물감으로 아니면 페인트로 아니면 색종이로 크레파스나 먹물이나 뭐 다양한 것들로 그렇게 치워나갈 수 있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서툴러서 또는 그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해서 틀릴 때도 있지만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틀린 부분에도 새로운 것을 덧칠해가면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크게 소리 지르든지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F.B. 마이어라는 성서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말합니다. 예인선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배를 끌거나 밀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배인데, 커다란 그 원형 어선 같은 그런 큰 배들이 좁은 이제 항구로 들어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서 오는 거죠. 쉽게 정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기라도 하면은 이 큰 원형 어선 같은 것이 부두에 부딪히는 이제 대형 사고가 되는 것이죠. 마이어라는 학자가 그 예인선에 타서 봤는데, 안개론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해서 막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선장은 이상하게 거기서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운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어가 물어봤다 그래요. 선장님,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배를 인도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앞에 불빛들이 보이죠.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정렬이 되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세 불빛 중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빨리 각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과 함께 마이어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데도 세 가지 불빛이 맞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기도를 하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방황 속에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평안이,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거구나 라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 전철하는 영화 보면은 에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달리기 선수가 나오죠. 한참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동생 진이가 물어봅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뛰고 있어? 다른 할 일도 참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 그랬더니 에릭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뛸 때 말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느낀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적인 확인입니다. 내면적인 것만으로는 불안하죠. 예를 들면 어떤 여중생이 막 이렇게 짧은 치마를 막 입고 와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혼나죠. 전도사님이 너 이렇게 너무 짧은 거 입고 다니면 예배드린데 방해가 되고 안 좋으니까 입지 마라 그랬더니 이 여중생이 성경에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왜 이런 걸로 보세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그러나 그 여중생의 중심은 겉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죠. 그죠? 겉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짜맞출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빛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외적인 확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때론 목회자라든지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신앙 공동체로부터 내 내면적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받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자연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환경과 시간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또 물질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행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때론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인, 그리고 자연적인 흐름이 이어진지를 확인하며 주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 윌리엄 바클레이의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게 닥쳐올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내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내게 부여된 모든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내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나서야 할 때와 나서서는 안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할 때와 잠잠고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